먼저 이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자가격리로 인해서 여러 사업장을 열지 못하고 직장을 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방역과 관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전 교회적으로 또한 성도님의 가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 병원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명희 조사님을 위해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위기를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그 추억과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많은 믿음의 아량과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성령님 그 희망의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고 보혜사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령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도우시나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도우시나니라는 단어의 헬라어 발음은 시난 탈람 바네타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와주시니라고 하는 뜻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누가복음 4장 10절에 마르다가 예수님 오셔서 너무 분주한 가운데 있을 때 동생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이 도와주시나니 시난 탈렘 바네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고 성도들이 연약해 있을 때,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부분에 중요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 뒤에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라는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절인 25절을 봐야 됩니다.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이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가면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그 영광의 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쉽지가 않아요. 넘어집니다. 기다리다 보면 낙심을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뭘 기다리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희망의 이름입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많이 안 보시겠지만 저도 많이는 안 보는데 나오는 표현 중에 좀 쓰기 좀 애매하지만 갓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인데 좀 거북한 표현이라 제가 이걸 딱 설명하기는 그런데 이 갓댐이라는 표현이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를 떠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와 분리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욕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또 가장 큰 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사 되라. 이게 욕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정말 지옥과 같은 일이겠죠. 그래서 그게 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목사 되라. 이런 표현이 욕이 될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심령에 정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화면 앞에 앉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믿음의 고백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정말 연합되어서 선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명예를 얻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면 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 합력된 선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깎이고 힘들고 낮아지고 부서지지만 결국은 구원을 이룬다는 그 최고의 선,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도우시는데 2021년 어떻게 보면 우리 참사랑교회는 처음으로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결심하고 2021년, 아직도 낯선데 2021년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다짐을 통하여서 세 가지 다짐을 나누면서 2021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일을 하는 것, 즉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 예수님도 일한다. 지금도 일한다. 계속해서 일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도우십니다.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살아생전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도 일하시는데 그러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면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멍하니 할 일 없이 허비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장소에서 맡겨진 시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어제 병원에서 나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고 집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집에 이렇게 간다는 연락을 안 했어요. 그냥 집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터벅터벅 차를 타고 와서 집에 올라와가지고 현관문을 제가 띠디디 열고, 근데 그때까지도 아무도 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뭐 택배인 줄 알았는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확 들어갔는데 역시 집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0일 만에 왔는데 너무 좋았고 우리 가족 식구들도 참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좋다 막 그리고 한 사람씩 안아주고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는데 식구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마스크 다시 막 쓰라고. 기겁을 합니다. 추하다고, 얼굴 보기 싫다고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수염이 막 이렇게 많이 나고 막 산저처럼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 10일 정도 면도를 안 했더니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좀 지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꼴이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민이가 막 면도기를 가져오더니 막 면도를 막 하라고 막 그리고 화장실로 막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리를 막 피웠습니다. 병원에서 면도기를 안 주더라고요. 뭐 전기 면도기를 가져왔냐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누가 면도기를 챙겨가지고 병원에 가겠어요. 그리고 면도기를 뭐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날카로운 걸 소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격리돼 있어서 사람들이 날카로운 것이나 이런 걸 주면 그러니까 위험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 아무 희망 없이 그 병실에서 4명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지내보면 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멍하게 그냥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무의미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무의미하다. 시간 되면 꼬박꼬박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뭐 씻긴 하지만 이 무의미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로마서도 한 10번 이상 읽고 사복음서도 계속 읽고 이렇게 했는데 이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는데 물론 세상 일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진짜 목적에 합당한 그 부합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딴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 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2021년을 시작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나도 일해야 되는데 그 내가 하는 일이 예배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목표를 세워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 시대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목표를 세우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도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참 힘드시죠. 사도 바울, 오늘 말씀 로마서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었을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혼란한 인생입니까? 진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요동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인생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도 힘들지만 저는 이 인생을 겪어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 사도 바울은 잘된 게 아니라 감옥에 가요. 결국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서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디서 이 고백이 나왔다고요? 감옥에서. 감옥이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 목표 있어. 나 아직도 달려갈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취해야 될 목표라고 하지 않고 달려갈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왜? 중고등부 학생들은 앞이 창창하니까 제가 목표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달려간다는 표현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달려갈까? 목표가 저기 있으면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왜 달려갈까?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얘기를 할까?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학생들은 대답을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우리 어른들은 100m 달리기를 이제 예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100m 달리기를 이렇게 체육 시간 같은 데 하잖아요. 준비 땅 하고 선생님이 구령을 마치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요. 근데 달려갈 때 옆을 쳐다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를 쳐다보면 목적지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뒤처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목표, 그 목표를 향해 내가 딴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목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때를 써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맞지요?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제일 좋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루어주시지요?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면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받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보 같다고 할지 모릅니다. 야,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교회 가서 뭐가 이루어지냐? 아니요. 기도의 무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표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윤활유와 같은 영적인 윤활유와 같은 힘을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시면서 그 목표를 분명히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나오네요. 여기에도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의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갈 목표가 확실히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전도지를 돌릴 수 있는 여건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의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때 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 오늘 로마서를 지은 분도 기록한 분도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주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흘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죄수가 되어 가는데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광자가 미칠 광자, 그러니까 미친 바람 같은 것이 유라굴로가 배를 쳐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허리케인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내팽개쳐지고 그런 시간을 사도 바울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배는 큰 배였어요. 군사도 많이 있었어요. 죄수도 많이 있었어요. 뭐 저 정도면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사역을 마무리 짓는 거의 노년에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노인과 같은 사도 바울이 이 광풍을 만나서 배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찢기고 눌리고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구르고 나니까 또 먹을 게 없어요. 열흘 동안 굶는 거예요. 배는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죄수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배에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어느 섬 근처에 가가지고 뻘이 낮은 곳에 배가 부딪혀서 배가 좌초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장교들은 이 죄수를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장교들은 아니 그냥 살려보내자, 저 섬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자, 그렇게 얘기가 막 왔다 갔다는 설왕설래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가 무너지니까 나무 판자라도 들고 가서 무태까지 가는 사람은 사는 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 배와 큰 배기 때문에 이 섬과의 거리는 뭐 10m, 20m가 아니에요. 200m, 300m 되게 멀었어요. 그래서 판자를 던져놓고 그 바닷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는 어떤 계절이었냐? 겨울입니다. 허리케인을 만나가지고 구르다가 밥을 굶다가 이제는 차가운 바다에 판자 하나 의지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바다에 몸을 던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판자를 들고 200m, 300m를 어떻게 가까스로 힘들게 그렇게 갔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지금 우리 밖에 계신 분 여기 예배당도 막 따뜻한 건 아니지만 밖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이 겨울에 판자 하나 해서 섬까지 어떻게 힘든 기진맥진해서 가가지고 사투를 벌이다가 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올라가게 돼서 원주민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 노인이 판자 하나 들고 섬에 올라왔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줍니다. 절덜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불을 피워줍니다. 조금은 따뜻했을 것 같아요. 불을 피우는데 불이 좀 꺼질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무를 좀 더 넣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무거운 몸을 끌고 나무를 가지고 불에 딱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나무 사이에 있는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대롱대롱 독사가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비즈니스가 바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거리는 2만 킬로미터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2만 킬로를 왔다 갔다 했던 하나님을 했던 이 사람이 부귀영화를 얻고자 한 것도 아닌데 따뜻한 모닥불에 나무 하나 넣고자 한 건데 그 와중에도 독사가 이걸 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너무 대단한 것은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아파, 너무 아파. 이거 뭐야 정말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아우 막 저 같으면 이러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툭툭 털어버립니다. 독사가 떨어져서 아팠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떨어버립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독사가 문 것도 봤고 이걸 떨어뜨린 것도 봤는데 이 사람 분명히 뭔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곧 죽을 거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안 죽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욕을 하거나 에이 된장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또 감사하게 불을 더 쬐고 있어요.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원주민이 사도 바울을 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나요? 예수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한마디를 했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3개월 동안 멜리데라는 섬에서 사도 바울이 머무르게 하시면서 보블리오라는 족장의 아버지를 살려주시기까지 하고 이 3개월 동안 이 섬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전도를 아니요. 그 상황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다 힘들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저에게 힘드십니까? 하나님 열심히 따랐잖아요. 예배 나왔잖아요. 헌금도 하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처럼 반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감사합니다. 양성 판정도 감사합니다.
다시 나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남이 이것 때문에 너 왜 그렇게 됐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아주 대단한 전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시고는 콜링, 소명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뭔지 아시죠? 칭의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입니다. 이 기독교의 네 가지 정말로 귀한 진리,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이 과정의 시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정, 소명, 칭의,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들 정신없이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를 정도로 시작이 됐지만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연하게 견디어 나감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하나님을 전하도록 합시다.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비록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곧 함께 모일 때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병원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 예배를, 우리 교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른 교회 예배를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드렸었어요. 그 병원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이 찬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